제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1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되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여러분 지난주 2장을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잠깐만 리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죠. 또 다른 한 가지는 2장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코자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장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지 않는 이유가 또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인데요. 3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을 내쫓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일까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또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그렇게 아이들 편에 서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일까요? 아마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스포일돼서 커서도 사회생활 제대로 잘 못할걸요. 약하디 약한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혼자 서지 못하는, 독립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로 분명히 자랄 겁니다. 정말 좋은 부모님은 그 아이가 혼자 설 수 있도록 좀 강하게 키우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일 것입니다. 마음은 좀 아프죠. 그러나 교육도 세게 하고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정말 강한 아이요, 굳건한 아이로 자라길 원하는 부모, 그런 부모가 아마 훌륭한 부모일 것입니다. 그냥 오냐 하고 키우는 그런 부모는 약한 아이를 만드는 부모가 될 뿐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망하게 키우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키우길 원하세요. 좀 굳건하게 키우길 원하세요.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유익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전쟁 작전을 짜야 되겠죠? 군량비도 준비해야 되겠죠? 서로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무기 닦아야 되겠죠? 체력 훈련해야 되겠죠? 그런 모든 것을 하면서 남자들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좀 더 강하게 자라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가나안 족속을 심어 놓으세요. 이방 민족을 심어 놓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게 되잖아요. 좀 더 강한 사람으로, 굳센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 사이사이에, 우리 삶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꼭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지금도 그럴 겁니다.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 여러분, 맞는 말 같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과 갔다 오지 않은 사람과는 차이가 크다는 것이죠. 군대 가면 어떻습니까? 배우는 게 많아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참을성 배워야 되죠. 또 기다리는 것도 배우잖아요. 또 협력하는 거 배우죠. 또 서로 돕는 거 배우죠. 뭐 배우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대 갔다 오지 못한 사람은 그런 것을 배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그 나중에 사회생활도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내몰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하면서 자라나라고, 성장하라고, 믿음의 용사들이 되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이방 민족이 옆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견고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두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물러서지 마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은 이유는 전쟁을 경험치 못한 사람들에게 전쟁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워준 사람들이 바로 사사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의 적들을 사용하셨는데 첫 번째 적은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이름이 뭐죠? 구산 리사다임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패배해서 그들을 8년 동안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8년 동안 남의 나라 밑에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살려달라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좀 자유케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는데 첫 번째 사사입니다.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 여러분 온니엘 기억하십니까? 1장에 보면 악사의 남편입니다. 또한 또 갈렙의 사위고요. 아주 좋은 믿음의 집안에서 세워진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었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로부터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온니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온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죽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금방 이방신들을 또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막 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누굴 사용하셨을까요? 모압 왕 에글론을 사용하십니다. 이번에 모압 왕은 자기네 나라뿐만이 아니라 암몬 자손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꼼짝없이 패배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글론 왕을 18년 동안 섬기게 되죠. 근데 18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든 겁니다. 제발 외세 이런 지배하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괴롭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사사를 세우는데 사사 이름이 에훗이었습니다. 에훗,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에훗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압으로부터 건지는 장면이 아주 드라마틱한데요. 잠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매년 곡물을 바쳤습니다. 근데 곡물을 바칠 때 사신이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그래서 에훗이 곡물을 가지고 에글론 왕에게 가서 곡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나와서 곡물을 가져온 사람들을 일단 내 집으로 보내고 다시 에글론 왕에게 들어가서 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밀히 왕께 전해야 되겠는데 좀 아무도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왕이 신하들을 다 내보냅니다. 신하들이 다 나가자 그때 에훗이 자기 허벅지 속에 있는 숨긴 칼을 빼서 그 왕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즉시 그 방에서 나와서 바깥에서 문을 잠굽니다. 그리고 도망칩니다. 자,
신하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왕의 인기척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문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문이 잠겨 있는 것입니다. 열쇠를 가지고 와서 문을 열었더니 왕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모압 왕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훗은 이미 멀리 도망쳤습니다. 에훗이 도망쳐서 에브라임 산지 등을 돌면서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애굽 왕과 싸우게 되죠. 결국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 사사 에훗이 이스라엘 사사로 했을 때 무려 8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400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80년이 사사 에훗이 사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한 사람의 사사를 통해서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별것 아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충성되기만 하면 우리도 사사는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있는 그곳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좀 힘들다고 해서 주저앉거나 낙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사도 쓰임받았잖아요. 아니, 에훗도 그렇게 사사로 쓰임받았으니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사사 에훗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는데요. 3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80년 동안 평온하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모압을 섬겼습니다. 왜요? 모압이 지배하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사사 에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겼을 때는 모압이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압이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이 지금 좀 힘들더라도 그것은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승리자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업사이드 다운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압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스라엘이 승리했듯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옮기실 텐데 그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결코 우리는 어려움이 조금 있을지라도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 패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승리자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승리를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마시고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사가 나오는데 이름이 삼갈입니다. 삼갈. 삼갈은요, 성경에서 가장 짧게 사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세요. 31절 보세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특이한 점이 있죠.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농부였을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일터에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섬기다가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도 평범하지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뭐 대단하게 쓰임 받는다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삶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지팡이로 쓰임 받았습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쓰임 받았어요. 오늘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소모는 막대기뿐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고요. 은사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자신감 가지고 사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결론을 한번 3장에서 내리고 싶은데요. 3명의 사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온니엘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굉장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장인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12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사람이었잖아요.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다른 10명은 다 안 된다. 가나안에 가면 우린 죽는다라고 말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갈렙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정도로 용맹한 군인이 갈렙이었다는 것이죠. 그 갈렙의 사위인 온니엘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귀한 가르침, 귀한 어떤 삶의 모범 다 배웠을 것입니다. 교육 잘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사로 쓰임 받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사 보세요. 에훗은 성경에 보니까 왼손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왼손잡이는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로 태어나면 오른손잡이로 바꾸려고 부모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에훗은 오른손으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결함이 부족함이 컸다는 얘기죠. 그런데 쓰임 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응? 우리도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에훗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귀한 것이죠. 또 세 번째, 삼갈은 어떤 사사였을까요? 농부였잖아요.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해서 블레 사람들을 쳐서 죽였는데요. 우리도 평범하지 않을까요? 아마 세 번째 사사와 우리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응? 우리 대단하지 않잖아요. 평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도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사사 에훗과 또 세 번째 사사인 삼갈과 좀 비슷하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온니엘은 좀 많이 우리보다 월등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뭐 대단하게 사사로 쓰임받는 거 나는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죠. 사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사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 천국의 시민권자로 사는 사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삶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사사들, 에훗도, 삼갈도 쓰임받고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신실함과 충성됨을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함께 하셨다, 도우셨다, 인도하셨다. 엄청난 축복을 더해주셨다.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 어떤 능력, 뭐 어떤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소원하며 일주일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사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온니엘, 에훗, 그리고 삼갈이었습니다. 세 사람 다 사사로 쓰임받았는데 온니엘 빼놓고 에훗과 삼갈은 그렇게 특출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에훗은
약간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삼갈은 그냥 평범한 농부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받고 또 쓰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이제 3일 또 남았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또 말씀 보며 천국 시민답게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